시간이 됐으므로 2025년 6월 29일 날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광화문의 찬양 참참참을 한번 부른 다음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참참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같이 참여하여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같이 참여하여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국에 쏟이자 성령의 불길. 참참참 피 흘리신 구원의 종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이 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은 성도들의 것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다같이 참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받은 그 사랑을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만을 토로하며 살아온 적이 많이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전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예배를 위해서 잠깐 통성하는 통성기도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주여 세 번 외친 다음에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날 우리에게 허락해 주사 이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제 자리에 좌정하여 주사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가 넘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원하옵기는 지금 시간 주의 아버지 광화문에서 열람 예배가 실시됩니다. 그 한 예배에도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버지 광화문 열람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시오. 정광 목사를 통하여서 1,000만 이상이 모여 한국의 주의 아버지 국민 창건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애국 시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에 풍년내나 모든 관일되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 함께 능력 주시고 힘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광화문 연합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은 시편 63절을 하는 시편 63편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함께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7장 부른 다음에 예배를 해서 김경천 도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마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 권능 주소서.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주여 예수여 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이미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마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이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은 아버지
6월 마지막 주 아버지여 주일날을 맞이했습니다. 날씨가 너무나 무더운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하는 백성들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위태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문재인 정권은 물러가게 하시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무효시켜 주시옵소서. 부정선거는 밝혀주시고 정강 목사님을 통해서 천만인 서명을 하여서 8월 15일 날은 강화문 이상문 강령에서 1000만원 이상이 나와서 국민 저항권으로 이 나라의 민족을 살려주실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두고 놓친 소리기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국내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사오고 다 애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성령을 거역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걸로 믿습니다. 오늘도 귀하신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들 말씀을 받습니다. 날마다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생명의 말씀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걸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유튜브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한 가지로 은혜 내려주시고 협력하여 손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걸로 믿사옵고 우리 모두가 아버지와 애국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걸로 믿사옵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과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걸로 믿사옵고 저희들의 잘못되고 거짓된 걸 해결할 수 있도록 철저한 해결을 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 뒤늦게 목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잘못된 거 있습니까? 거짓된 거 있습니까? 성령을 거역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실 걸로 믿사옵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앞으로 바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걸로 믿사옵고 살아서 역사하심을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걸로 믿사옵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걸로 믿사옵고 이 나라의 민족을 아버지여 살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목사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사옵고 8월 15일 날은 꼭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진심으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애국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목사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아멘. 귀하신 목사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걸로 믿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했사오니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또한 장애자들 위해서 기도한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나라에 많은 장애자들이 있습니다. 몸이 있어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아버지여 모든 게 힘이 든 가운데 있사오니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말씀으로 그들을 이루어 주시고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실 걸로 믿사오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귀하고 복된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협력하여 손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사오고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저희들 한 가지로 은혜 받고 아멘으로 하답하고 그 말씀에 순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사오고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이나 듣는 저희들이 한 가지로 은혜 받고 오직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걸로 믿사오고 죽도록 충성하여 생명의 멸관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걸로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26절로부터 2장 4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188조, 사도행전 1장 26절로부터 2장 4절까지 찾았으면 하면 같이 합독합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11 사도의 수하에 가입하니라.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이 흙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이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날 노래게 허락하여 주사 이 한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하옵기는 두고온 보령시에 있는 오천서리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 교회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가정에서 동일한 은혜로 선포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영벌의 모든 믿지 않는 분들이 교회의 간판만 보고서도 예수를 믿을까 하는 마음이 생겨 예수 믿는 사람이 날로 증가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혹시나 예배를 드려야 할 자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데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천 소리교회가 생각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가정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한 은혜로 선포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둔한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게 사오니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성령의 나타남을 증가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단의 권세 1분 1초도 동성동락 못하게 우리 주님께서 막아줄 걸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사도행전 1장 26절에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우리가 합독했습니다. 제목을 오순절이 지났는데도 성령 강림이 우리에게 떠나간다면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순절의 은혜라는 제목을 붙여가지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드리겠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의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우리 주님의 명령 따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의하여 우리는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믿지 않는 사람을 보면 누구날 막론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중에 가룟 유다나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은 30냥을 받고 팔아넘긴 후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자리를 채우는 보결 선거를 했습니다. 그 보결 선거에서 요셉과 마띠아가 추천이 되었습니다. 제비를 뽑은 결과 마띠아가 최종적으로 사도의 반열에 끼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오순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순절은 유대의 3대 명절인 유월절, 초막절, 오순절 중 하나로서 구약에서는 77절이라고 합니다. 또한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오순절은 맥추절. 맥추절이라고 하고 또
677절이라고도 해요. 오순절을. 그런데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강림이 오순절에 임했습니다. 이 오순절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10일 후였어요. 오순절이 언제라고요? 주님께서 승천하신 열흘 후에, 아멘. 아멘. 열흘 후에 오순절이었어요. 이때 성령 강림을 대망하던 120문도와 사도들에게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아멘. 이것이 곧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인데 이것은 교회 탄생을 의미합니다. 이 오순절이 교회 탄생,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교회 설립과 오순절은 불가분리의 관계가 있는데 그것은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께서 예루살렘의 지상의 첫 교회를 세우시고 계속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왔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오순절의 은혜는 어떤 것이었나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건 첫 번째로 선택의 은혜. 선택. 그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이제 유행가를 참 좋아했었는데 김상진 가수가 부른 이정표 없는 노래가 있어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근데 선택이 참 중요합니다. 일로 가야 하는데 일로 가면은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못 가는 거예요. 돌아서 가야 하는데 일로 가면은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의 은혜가 진짜로 중요합니다.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는 곳을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아멘. 오늘 26절의 말씀에 1장 26절의 말씀.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11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11사도에 포함이 됐다 이겁니다. 누가? 왜? 유다가 목매달아 죽었기 때문에 그 수에 마띠아가 포함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마띠아가 선택된 사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여기서 11명의 사도들 외에 그 사람들을 제껴놓고 새로운 사람 마띠아가 하나님 앞에 유다의 일을 대신해서 사용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분부하심을 따라 열심히 기도하던 120문도들은 가론 유다 대신에 한 사람의 사도를 뽑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마띠아라는 사람. 사도란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로서 보냄을 받은 자란 뜻입니다. 사도란 뭐라고요? 보냄을 받은 사람. 누구의 보냄?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넓은 의미로는 전도자를 뜻하며 예수님이 친히 택하신 자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택하시니 누구? 마띠아를 말합니다. 아멘.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죄책감에 못 이겨서 자살 후 남은 제자들은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차용, 그러니까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사람을 보충한다는 얘기입니다. 충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선택된 사람이 누구라고요? 마띠아. 그러나 다른 일보다 사도를 선택하는 일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물건을 살 때에는 필요에 따라 구입하고 학교를 선택할 때는 자신의 적성과 희망에 따라 택하면 되지만은 사도의 선택은 분명한 목적에 대한 이해와 사명감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사도로 충원될 사람은 현재 예수의 사도된 자들과 항상 함께 다니던 사람 가운데서 뽑기로 한 겁니다. 이방인이나 생판 모르는 사람을 택한 게 아니고 예수의 12제자와 같이 동행하던 사람, 120문도 중에 있는 사람, 그 사람에서 충원을 한 거예요. 뽑아가지고 같이 예수님의 제자로 쓰게 된 거예요. 누구 대신? 가룟 유다 대신. 그게 누구라고요? 마띠아. 사도로서 적합한 인물은 무엇보다도 세례 요한을 올바로 인식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을 구분하지 못하면은 사도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선지자라면은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였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선지자라면은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인류를 구원하실 구원자였어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까지 모든 일을 알아야 합니다. 거기서 마띠아는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동행을 하고 함께 행동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승천한 그 일 모든 것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마띠아예요. 고로 말씀의 능력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어야 사도의 자격이 됩니다. 사도는 심령을 구원하고 평안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사도와 함께 다니던 사람은 곧 주님을 따르던 사람을 말합니다. 주님을 따르던 사람. 그러니까 12제자 외에 거기에 120문도 중에 한 사람, 성령 받은 한 사람, 누구? 마띠아라는 사람입니다. 즉 진리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기 위해 사모하던 사람들입니다. 고생과 핍박이 와도 주님을 만나보며 의지하던 사람들입니다. 주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아멘.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희생할 수 있는 사람, 그가 누구라고요? 마띠아. 사도의 사명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는 십자가의 신앙과 부활의 신앙이 없이는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먼저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지 않고서는 부활신앙을 부활신앙을 전하기 어렵고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보선에 있어서 두 사람이 추천이 되었습니다. 마태하고 누구고요? 세례 요한. 한 사람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고, 다른 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마띠아였습니다. 아멘. 아멘. 바사바, 요셉과 그러니까 마띠아 두 사람이 선택이 된 거예요. 유다 일을 해야 할 사람. 유다는 무슨 일을 했어요? 서기를 봐주고 이런 그런 재정을 봐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2 제자 중에 제일 똑똑하다고 봐야 할 수가 있지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은삼시에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속은 모르는 거예요. 물길 백길 속 깊이는 알 수 있어도 사람 속 깊이는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바사바와 요셉은 히브리식 이름으로 안식일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안식일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유스도는 노마식 이름으로 정의를 뜻합니다. 정의를 뜻해요. 유스도는 노마식 이름으로 정의를 뜻합니다. 반면에 오늘 뽑힌 마띠아는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졌습니다. 마띠아라는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선물. 오케이, 여호와의 선물. 마띠아,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모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다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더불어 줄곧 그리스도를 쫓으면서 신앙의 틀을 쌓아 온 믿음이 신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 어떻게 인도인에 나오네. 열길 물속은 알아도 저는 백길이라고 했는데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가 없다. 한 길 사람 마음 속은 알 수가 없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한 게 하나님의 설교 중에 말씀에 또 나오네요. 이렇게 동고동락하며 신임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줄은 꿈에도 몰랐지요.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아먹었으니, 선생님을 팔아먹었으니 어떡해요. 사도들은 사람의 판단과 선택보다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아멘. 그런데 우리 김주영 전도사님은 지혜 있는 전도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김주영 전도사님보다 능력이 없는 분으로 평가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몰라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어떻게 우리 김주영 전도사님을 보고 계신지는 모르지만은 목사인 남편인 제가 보기에는 김주영 전도사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을 밑으로 볼 때가 있다는 얘기를 저는
과감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어떻다고요? 강해요. 아멘.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못하는 일도 하나님은 다 할 수가 있어요. 아멘.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만이 내 믿음이 자라게 돼 있어요. 자라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은 내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내가 못하는 거, 내가 알 수 없는 거, 그분은 다 알아요. 하나님 예수님은.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말했어요.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는 얘기가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말했어요. 사람보다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약한 것이 무엇보다 강하다? 사람보다 강하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말씀했어요.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주께서 선택하신 자가 누군지 보여주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마태아와 요셉과 두 사람을 놓고 지금 기도를 했습니다. 의심치 않고 구하며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기도의 중요성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유능하고 훌륭하다 해도 기도의 사람이 아니면은 사도의 직분을 버리고 유다처럼 쉽게 돌아서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마다 시험과 유혹과 핍박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이 보선에도 뽑는 자 중에서입니다. 이 보선에서 바사바는 마띠아보다 모든 면에 유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이 먼저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띠아가 바사바가 유리했어요. 마띠아보다. 왜?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었기 때문에. 그리고 먼저 예수님 앞에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띠아보다 바사바가 월등하게 더 인정받았던 사람이에요. 성경에는 이름이 기록되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아멘. 성경에서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중요해요. 누가 먼저 기록됐느냐? 김원복이가 먼저 기록됐느냐? 김주영이가 먼저 기록됐느냐? 분명히 김주영이가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김미자로. 아멘. 그리고 김원복이가 성경에 늦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바사바와 마띠아가 지금 이렇게
사용되고 선택되는 이 보선 과정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사바가 더 먼저 기록되어 있고 마띠아보다 더 훨씬 더 성경에 먼저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선택한 자는 누구라고요? 마띠아. 우리 가정에서도 김주영 옛날 이름이 김미자가 먼저 기록돼 생명록에 먼저 책에 기록되어 있고 김원복이가 나중에 기록되어 있는데 김원복이는 주의 종 목사로 쓰이고 있고 김주영이는 전도사로 보필자 아내로서 목사를 돕는 동역자로 지금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는 별명이 2개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별명이 2개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마띠아를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사도들은 기도한 후에 항아리 속에 이름이 적힌 돌멩이 2를 넣어 먼저 뽑힌 사람을 사도로 선택하는데 마띠아가 선택이 된 것입니다. 항아리 속에다 이름을 바사바 돌과 마띠아 돌 2개를 넣고 막 흔들어서 지금 제비뽑기를 하는 거고 항아리 속에 손을 넣고 그 돌을 하나 꺼내는데 누구 돌이 뽑혔다고요? 마띠아. 마사지 마띠아 돌이 뽑혀 잠언서 16장 33절에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이 제비 뽑는 항아리 속에 돌을 지금 바사바와 마띠아를 2 사람 이름을 넣고 흔들어 가지고 제비를 뽑는데 누가 뽑혔다고요? 마띠아가 뽑혔어요. 그것은 누가 뽑혔다고요?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 아멘. 마띠아는 평범하고 조용할 뿐 아니라 내놓을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마띠아는 내놓을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뛰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보다? 바사바보다. 그런데 뽑힌 거예요. 선택은 누가 했어요? 예수님께서 선택한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선택의 은혜입니다. 선택의 은혜. 누가 선택했느냐 이거야. 누가 이 마띠아를 예수님이 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선택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뽑힘 받는 거예요. 많은 무리들 중에서 너 김원복 이리 와. 너 신학의 목사대.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아멘. 세상적인 조건 때문에 낙심치 마십시오. 하나님께 은혜만 입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적은 2번째로 감사의 은혜예요. 감사의 은혜. 첫 번째는 뭐라고요? 선택의 은혜인데 2번째는 무엇의 은혜요? 감사의 은혜예요. 2장 1절입니다. 위에서 말씀했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오순절은 큰 명절입니다. 오순절은 6월절 후 50일째 되는 날인데 그 유래가 따로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방랑 끝에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유목민 생활에서 농경사회로 생활이 대폭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오순절은 그의 농사를 지어 제일 먼저 수확하는 밀을 다 거두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에 대하여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무슨 절기가요? 오순절.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무슨 절기라고요? 오순절. 외우세요. 그들은 그때가 되면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다 예루살렘 성전에 다 모입니다. 한 주간 동안 축제를 열었습니다. 지금의 어떤 사람들이 그런다고 그랬어요? 유태인들이에요. 유태인들은 이 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지만 다 그때는 모이는 거예요. 어디? 예루살렘. 아멘. 예루살렘. 그리고 한 주, 일주일 동안 그냥 축제를 여는 거예요. 오순절. 그래서 본문이 말씀 중에 오순절 날의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는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즉 그들은 감사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위해서 모였다고요? 감사. 아까는 선택받기 위해서 모였고 지금은 감사하기 모였어요. 그래서 물질적인 축복에 대해서 감사를 했더니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뭘 했더니 감사절기에 모여 예루살렘에 모여서 감사했더니 오순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즉 작은 것을 감사하고 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대로 주었더니 말을 받은 거예요. 우리 충청도에서는 그 말을 잘 씁니다. 대로 주었더니 되는 이만해요. 말은 이만해요. 대로 주었더니 말로 받았다. 아멘. 적은 것을 주었더니 많은 은혜를 받았다. 아멘. 이것이 감사하는 은혜입니다. 아멘. 성도들의 삶은 감사로 넘쳐야 합니다. 그러면 그 감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감사는 벌릴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없습니다. 감사하고 모든 것이 눈만 감을 뜨면은 감사. 이 시간에 공명과 찬양, 감사 찬양을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아멘. 감사해요. 감사해요. 아멘. 감사하면 버릴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인천 어느 교회 목사님은 매주 설교 전에 기도 시간에 꼭 날씨에 대한 감사 기도를 드린다고요. 오늘 또 날씨를 따뜻한 날씨를 주신 거 감사하고, 비가 와서 감사하고, 바람이 불어서 감사하고, 시원해서 감사하고, 서늘해서 감사하고, 이런 감사 기도를 드렸던 목사님 같아요. 인천에 어떤 교회 목사님 꼭 설교 전에 날씨에 대한 이렇게 감사를 한다고 그래요. 아멘. 화창한 날씨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적당한 비를 주셔서 대지를 적셔 주시는 듯 오늘은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실 줄 믿으오니 감사합니다. 교인들은 매 주일이면 듣는 교인들은 매 주일이면 듣는 날씨에 대한 감사. 날씨에 대한 감사 기도이기 때문에 누구나 아는 사실이 되었습니다. 목사가 설교 2번만 해도 목사 능력 없다, 지난번에 한 설교 또 한다고 한가름하는 것이 성도들인데, 이 교회 목사님 매 주일마다 설교 전에 이 기도를 했대. 날씨에 대한 기도를 했대. 참, 그런데도 성도들은 아멘 해야 합니다. 아멘. 참 눈물밖에 안 납니다. 감사해요. 감사. 저는 매 주일마다 설교를 다 바꿔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참 오늘처럼 이렇게 감사할 수가 없네요. 시원한 날씨를 준 거 감사하고, 따신 날씨를 준 거 감사하고, 이 목사님은 얼마나 감사할 것이 없어서 날씨에 대한 것을 대주일마다 설교 전에 이렇게 감사를 했다고 그래요. 우리도 감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장마철 어느 주일날 11시에 예배가 시작된 지 1시간 전부터 장대 같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계속 쏟아진 비 때문에 11시 10분이 지나도 300명쯤 모이던 교우들이 300명 모이던 교우들이 50명밖에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결론은 이 목사님이 날씨에 대한 감사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감사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300명씩 모이던 교회가 창대비가 와서 50명밖에 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 목사님이 감사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궁금해. 교인들은 목사님 설교 전에 기도에 귀를 기울입니다.
와, 서늘하고 시원하고 따시고 맨 비가 오고 어떻게도 가을에서는 장대비를 주었는데 이 목사님의 기도가 어떤 내용이 나왔을까? 교인들은 오늘 또 우리 목사님 날씨에 대한 감사를 드릴까? 날씨에 대한 감사를 드릴까 걱정되는 거야. 누가 성도들이 제각기 입을 모아 한마디씩 했습니다. 기도 시간이 되었습니다. 날씨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1년 52주 동안 오늘 한 주일만 장대비를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은 1년 52주 중에 오늘 하루만 장대비를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다음 주일에는 장대비를 안 주실 것을 위해 기도한 것이죠. 성령 충만합니다. 지금 제가 성령이 역사를 해가지고 머리가 보통 떠집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매주일 이런 비를 주신다면 저희들은 어떻게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올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기도하였답니다. 토마스는 항상 내 감사하는 일을 먼저 하늘에 하고 내 감사하는 일을 먼저 어디다 하라고요? 하늘에다 하고. 아멘. 다음엔 땅을 향하여 하라고 말했습니다. 섹스피어는 감사할 줄 모르는 자식을 갖는다는 것은, 감사할 줄 모르는 자식을 갖는 것은 독사에게 물리는 것이 훨씬 낫다고 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자식을 갖는 것은 독사한테 물리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말했습니다. 누가? 섹스피어가. 무섭습니다. 내 자녀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자식이 있다면 독사한테 물리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참 무섭네요. 어쩐 여기는 우리가 낳은 미정이 딸을 통해서, 사위를 통해서, 희열을 통해서 장지 해수욕장으로 해서 빙 돌아가지고 관광을 해가지고 밤에 9시에 이렇게 도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자식을 둔 우리는 감사하다. 아멘. 사위를 둔 우리는 감사하다. 아멘. 그런 외손자를 둔 우리는 감사하다. 아멘. 성령님은 오순절에 함께 모여 감사하는 자들에게 임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님은 오순절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에 와서는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향하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성령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성령의 은혜, 내게 임한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해요. 성령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해요. 오늘 2절에서 4절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3년 동안 철저하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오늘 12제자와 뽑힌 바사바니 그런 모든 사람들 3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정확하게 배웠습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성경 공부를 철저하게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은 은혜가 꼭 필요한 필수적이었습니다. 그게 언제 했다고요? 예수님께서 성천한 후에 며칠 후에 열흘 후에 오순절에 바람같이 성령이 오셔서 그들에게 120문도에게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는 사람만 성령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멘. 오늘 또 예배 드리는 장소에 같이 있는 사람만 성령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아멘. 성령의 충만은 영적 인격 성숙 또는 영적 실력 충만 혹은 성령의 지배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우리를 지배해요. 아멘. 우리 성격, 태도, 내 양심 모든 걸 다 지배를 해요. 누가? 보혜사로 오신 성령님. 아멘. 언제 왔다고요? 주님이 승천하신 열흘 후에 오순절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지금 임한 겁니다. 아멘. 거기서 기도하는 사람이 120명이 있었는데 그 남아있는 사람들한테만 성령 은혜가 임한 거예요. 380명은 뺀지. 아멘. 근데 주님의 승천은 제자들에게 영원한 삶에 대한 깨달음과 더불어 불안과 근심도 안겨주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불안과 근심도 안겨주었습니다. 그게 나쁜 걸까요? 좋은 걸까요? 불안과 근심도 좋은 거예요. 아멘. 왜? 누가 준 거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성령님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주신 불안과 근심과 걱정은 좋은 거예요.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 안에 계신 세상에서 이렇게 살며 어떻게 사역을 감당해야 할지를 분명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해주었습니다. 주님은 나는 분명히 승천한 후에 다시 온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사람으로 온 게 아니고 누구로 왔어요? 성령님으로 오신 거예요. 아멘. 눈에 보이는 보이지 않는 성령님으로 보이다. 성령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근심 걱정도 되긴 했어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삶의 양식을 가지고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인도해 주실 보혜사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내려 보내주시기를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승천할 적에 부활한 후에 40일간 계시다가 승천했어요. 아멘. 부활한 후 며칠 있다가 40일 있다가 승천하면서 지금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는 거야. 다시 내가 온다. 그런데 뭘 왔어요?
보혜사 성령님으로 오신 거예요. 언제? 열흘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바람같이 성령 보혜사 성령님으로 오신 거예요. 아멘. 그 약속을 하고 가셨어요. 언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을 하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믿었을까요? 못 믿었을까요? 다 못 믿었어.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과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예루살렘에 남아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 사람 몇 사람? 120명. 예수님은 당신이 부활하고 예수님은 당신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도 계속 예루살렘에 남아 성령을 기다리라고 명령해요. 너희들은 500명한테 다 얘기했던 거예요. 500명. 너희들은 성령을 기다리라고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그랬대. 그런데 380명은 떠나고 나머지 기다렸던 사람은 12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사도들은 끝까지 남은 성도들과 함께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이들은 마냥 앉아서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지만은 않았습니다. 380명이 떠났잖아요. 이들은 성령이 오실 것을 확실히 믿고 열심을 다해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결국 이들의 믿음과 기도는 성령의 강림에 예배하는 과정으로 성령 충만을 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을 받는 그런 기회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예수께서 승천하신 지 열흘째 되던 날 사도들과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아멘. 이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로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며칠 날 됐다고요? 50일. 네. 부활하신 지 40일간 이 땅에서 같이 복음을 전하다가 승천하신 지 열흘 만에 오셨기 때문에 50일이 지난 거예요. 아멘. 부활하신 지 50일이 지난 뒤에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 승천하신 예수님 사람으로 오신 게 아니고. 아멘. 50일째 되는 날로서 오순절날이었어요. 이날 성령은 강림의 증거로 실질적으로 나타나시면서 임했습니다.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던 사도들도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성령의 강림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타난 신비한 변화를 통해 성령의 임재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오순절날 일어난 이 성령 강림의 사건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새로운 전기가 된 동시에 기독교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그들은 10일 동안 기도에 힘쓰던 중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10일 동안 기도를 다 한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다 받은 거예요. 아멘. 불길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아까 예배
참 피 흘리신 성령의 불길 기도를 찬양을 했어요. 그 찬양은 오늘도 광화문에서 모든 광화문 연합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그 찬양을 불렀어요. 참 피 흘리신 불길 같은 성령의 충만함은 가슴을 뜨겁게 했으며 지금 제 가슴이 보통 뜨거운 게 아니 머리 오고 그냥 감당이 안 되네. 불같은 열심이 일어나게 했습니다. 또 바람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능력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하게 하심을 따라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두가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120명. 오순절 날에 일어난 성령 강림의 사건은 여러 가지 신비한 현상들을 동반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비한 현상들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이것이 하늘에서부터 어디서부터? 하늘에서부터 임한 현상이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에서는 성령 강림과 더불어 나타난 신비한 현상들이 하늘로부터 임했음을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실존이십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성령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멘. 동일하십니다. 아멘. 따라서 성령 강림의 현상들이 하늘로부터 임했다는 것을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에 따라 임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신임을 확증합니다. 성령 강림의 역사는 인간의 내배에서 만들어진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주관에 따라 하늘로부터 임한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성령 강림은 하늘로부터 초자연 강림하신 그런 역사예요. 본문에서는 성령이 임할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온 집에 가득 찼다고 증가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바람에 의해 소리가 발생했다기보다는 강력한 존재의 이동에 의하여 공기가 휘몰아침이 생기면서 난 소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소리죠. 휘파람 소리 같은 소리, 바람 같은 소리, 성령이 임한 소리 임재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늘에서 땅으로 성령이 임함으로 당시에 강한 바람이 휘몰아치는 것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성령 임재 시에 나타난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는 이 밖에도 여러 가지의 이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령의 실존을 증거하는 현상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강림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 당시에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것을 보았다고 증거합니다. 본디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서부터 20절에 따라서 성령 강림 시에 불꽃 같은 것이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를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도 하나님은 자연물을 통해서 신비한 현상을 보여주셨지만은 성령의 임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내주이기에 이를 확증할 증거가 더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할 때에 나타났던 것은 여러 가지로 나타난 것이에요. 바람같이, 혀같이, 불길같이 여러 가지로 임재를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은 초대교회를 현잡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 오천서리교회도 또한 이 가정에도 새 모습으로 성장하기 위해 꿈틀기를 했는데 우리 모두 오순절 다락방에 있으면서 기도했던 초대교회 교인들과 사도들처럼 합심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상고합시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 1장 26절로부터 2장 1절로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순절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령 역사 보셨습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그 내 머리를 그렇게 뜨겁게 하고 가슴을 뜨겁게 하는 거 처음 경험하는 것 같아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보혜사 성령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머리에 내 가슴에 보혜사 성령님이 떠나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하나 더 부르겠습니다. 59장 찬양.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빛되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수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모두 다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임재에 감사합니다. 가슴이 뜨겁고 머리가 뜨거운 것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머리와 내 가슴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